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태어남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5주 동안 아니면 좀 더 길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다 교회 와서 앉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예배당에 와서 주 예배 출석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봤는지, 아니면 그냥 분위기와 상황에 휩쓸려 가지고 와서 앉아 있게 되었던 것인지, 그것을 이제 점검해 보면서 참된 신앙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제가 몇 주 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책도 찾고 또 기도해 가면서 도달한 결론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사실 이 거듭남이라는 용어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용어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항상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여러분, 거듭남 말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거듭나다라는 말이 제 마음에는 그렇게 많이 안 와닿더라고요. 거듭나다라는 말을 구글에서 찾아보면은 그 의미에 대해서 첫 줄에 나오는데,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되다. 아주 명확하게 잘 정의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정의가 이제 또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거듭나다라는 말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용어가 아니라요, 종교 용어입니다. 종교 용어예요. 종교 용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종교 용어 하면 보통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거는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지 내가 살아갈 때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이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거듭남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이 이제 우리가 아까 설교 제목에서 봤던 다시 태어난다는 뜻인데, 다시 태어나는 경우가 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란 말이 그냥 교회에서 쓰는 말이 되어버리고 내 일상과는 관계없는 말이 되어버린다면, 그렇다면 이 거듭남이라는 개념이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가장 기본이고 중심인 개념인데, 사실은 이미 우리 신앙에서 나의 일상생활에서는요 그닥 영향력이 없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거듭남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이란 말은 그래 교회 안에서 밖에 안 쓰고, 그래도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다른 컨텍스트에서는 세상에서도 곧잘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을 우리가 주로 언제 씁니까? 제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골목시장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을 했죠. 백종원 씨가 이제 망해가는 식당에 솔루션을 제공해가지고 그 식당을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근데 많은 식당들 중에서 제 머릿속에 각인됐던 한 사람이, 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바로 포방터 홍탁집이라고. 이때 이 홍탁집 음식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는데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장님의 아드님이었대요. 이 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철이 없고 태도가 불량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백종원 씨가 이제 계속해서 상담하는 중에 완전히 정신을 개조하고 다짐을 하죠. 근데 계속해서 다짐하고 다짐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방송이 언제였을까요? 2018년이었습니다. 2018년에 방송을 타고 나서 이제 지금 2023년이니까 5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 후에 맛이 그대로일까요? 이 사람의 태도는 그대로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그래서 궁금합니다. 근데 저랑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유튜버들이 직접 가가지고 아직도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이제 찍어 올리는 겁니다. 가서 음식을 시켜보고 사장님 아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이제 올렸는데, 다들 어떨 것 같으세요? 그대로래요. 그대로래요. 맛이 똑같다고 칭찬하고, 또 아들이 너무 겸손하고 성실하다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 보고 우리가 이 말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사람, 그전과 완전히 변화된 사람,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달라진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태어났다.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바뀌는 경험. 지금 이 아들이 겪은 경험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경험과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남,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유대한 종교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나누시는데 이걸 살펴보면서 정말 거듭난다는 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 홍탁집 아들의 변화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어 가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읽은 본문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바리새파 사람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시고 광야를 통과해 가면서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계속 성장해서 아주 훌륭한 아주 멋진 나라가 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하게 됐습니다. 멸망당한 이유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 지금 이스라엘 처한 상황이 언제냐면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지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승리케 해 주시고 나라를 세워 주신 것처럼 다시 우리나라를 세워 주시겠지 하고 지금 로마도 물리쳐 주시겠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도 율법을 빼놓지 않고 다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 그 중에 니고데모는 지도자격인 사람이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고 지키게 하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묻습니다. 2절 우리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또 율법학자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다니면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긴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긴장을 하죠.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아닌 사람들이 갑자기 막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다니면 긴장을 할까, 안 할까요? 긴장을 하죠. 왜 긴장을 합니까? 혹시 이상한 얘기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 아닌가? 긴장을 하게 됩니다. 또 근데 언제 더 긴장하냐면 거기에 사람들이 몰릴 때, 사람들이 막 현혹되는 것 같을 때 긴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이단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닌가 니고데모가요 긴장을 하는 겁니다. 안테나를 딱 세우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이 사람이 뭘 가르치나 보고받고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나 리포트를 작성하고 말이죠. 근데 지금 요한복음 3장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과 2장 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무 잘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막 따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때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립니다. 기적이 있었네. 기적이 일어나네? 야, 이거 사입이 아니야? 가장 먼저 드는 생각, 그런 생각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도 이제 많이 접해보셨지만 사이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뭡니까? 성적으로 문란하고요, 재정적으로 이슈가 있습니다. 비리가 생겨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그런 이슈가 없고 오히려 성전에 가가지고 물건 사고 파는 사람들을 혼내버립니다. 왜
왜 혼내고 쫓아내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장소인데, 근데 이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거냐면 제사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사고 팔면 좋은데 아주 비싼 값에 파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재물을 줘야 되는데 흠이 있는 재물을 주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 뒤 이득을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 제사를 망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호통을 치시고 다 쫓아낸 겁니다. 사실 그 성전 안에서 물건 사고 파는 사람들 배후가 있어요. 배후는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이것을 다 배후에서 봐주니까 사람들은 그걸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시비 건 사람이 없었는데 이걸 걸고 넘어졌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시 종교계에서 매장당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유대인 사회에서 아웃사이더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리포트가 어떻게 작성이 될까요? 사회에서 매장당할 각오를 하더라도 종교계를 정화하려는 사람, 뭔가 기적도 따르고 사람들이 따르고 말이죠.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 예수에 대한 리포트를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말만 번지르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한 말을 정말 실천하는 사람, 거기다가 기적도 따라 사람도 따라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왜 우리도요, 말은 잘하는 사람 많은데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도 사실 참 부끄러운데,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보면요, 야,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살지? 나도 좀 만나보고 싶다, 좀 만나서 배우고 싶다, 어떤 조언을 듣고 싶다, 이러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한 수를 배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딱 가자마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랍비요, 선생님이죠. 선생님이요, 예수님 나이가 당시에 30입니다. 30. 제 나이가 이제 40 중반인데 30이면 이제 보니까 이제 막 세상을 알 나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엔 또 더 전이었으니까 조금 더 정신 연령이 높았겠지만, 근데 이 진리 앞에서는요,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당신이 뭔가가 있는 사람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세상을 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실 니고데모는 현재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까도 바리새인, 이 바리새파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유대인의 종교계의 또 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라는 사람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은 정말 하나님 말씀만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들인데, 사두개의 사람들은 이 로마의 정권에 붙어가지고 이득을 취하면서 자신의 안녕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친미파가 있고 친일파가 있고 친중파가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도 친로마파가 있고 친시리아파가 있고 친이집트파가 있고 다 그런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저런 사람들이 정말 불편한 거죠. 이스라엘 회복은 자기가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요, 지금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고민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보면요, 부조리하고 불합리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고통받고 점점 가면서 더 가난해지고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인플레이션에 또 디플레이션에 사람들은 점점 이기적 돼가는 것 같고 말이죠. 뭔가 구멍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사회로는 돌릴 필요도 없죠. 당장 내 삶만 봐도 한숨이 푹푹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뭐냐면,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정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착하고 정의롭게 살아서 내가 내 주변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지금 이런 마음들의 실체가 뭐냐면요, 이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2000년 전에 살았던 니고데모의 마음이거든요. 니고데모의 마음.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 착하게 살아서 뭔가를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 지금 2000년 전에는 니고데모가 이렇게 생각했고 2000년 이후에는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이 뭐냐면요. 예전에는 종교를 통해서 뭔가 영감을 얻고 내 삶을 발전시키기를 원했다면은 지금은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배워서 변화를 잃어보려고 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누굴까요?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서 그분의 삶과 철학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그들이 했던 삶의 방식을 따라하는 겁니다.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할 일을 정리해 본다던가 자기 전에 또 하루를 반성해 본다던가 주변을 돌아보고 항상 자기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삶을 정리해서 쓴 책들, 자기 개발서들 보면요 거의 경전 수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백종원 골목식당도요. 뭐냐면 요식업계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이 백종원 씨의 경영 철학, 삶의 철학을 배워가지고 자신도 발전해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이렇게 노력해서 뭔가 발전적인 나의 삶, 나의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 근데 그 고민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바로 절망이죠. 이렇게 살면요. 처음엔 좀 성공하는 것 같아요. 잘 되기도 합니다. 내 삶이 정돈되기도 하고 돈을 좀 더 많이 벌기도 하고. 근데 어떤 일이 생기면 갑자기 병이 생겨요. 갑자기 삶이 망하기도 하죠. 내가 성공했던 것처럼 보였던 나의 삶의 습관도 금세 망가집니다. 망가진 세상, 망가진 내 삶. 뭔가 다시 바뀔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세상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지고 뭘 더 해보나 아유 가망도 없고 지금 니고데모도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돌풍을 몰고 있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지금 당신과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때 대답은 이 니고데모의 질문, 그 인생의 고민을 꿰뚫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우리가 이번에 3절을 읽을 때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대답하셨다. 이 말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가 지금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일어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은 잘 가르치고 뭔가를 잘 배우고 정진하고 노력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니고데모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요. 사실은 이해가 안 가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다시 태어난다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머니 뱃속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이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아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이 말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 이해가 안 가요.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태어나?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요 5절과 6절을 이런 표현으로 풀어서 씁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인 창조 과정을 거쳐야 한다.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을 통한 창조.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이끄는 세계. 이 과정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태어난 아기는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몸 안에 형성되는 인격은 내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성령으로 빚어져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해가 가세요? 사람의 본질은요, 육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 정신과 인격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육만 새롭게 된다고 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 인격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내면이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내면이. 근데 이 내면이 새로워지는 일은
이것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니고데모는 이 설명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추가로도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있었던 일, 뭐냐면 노뱀을 장대에 달았던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광야길이니까 물도 없고 밥 먹을 것도 없고 막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가 임합니다. 어떤 진노였냐면 이번에는 불뱀으로 오는 겁니다. 불뱀, 막 독사들이 와가지고 다 물어서 사람들이 죽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탁 주시는데 희한한 해결책입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나무 위에다 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무슨 꽁트도 아니고요. 근데 이런 방법을 택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먼저 내면이 새로워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내면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모두 육신과 우리의 존재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믿음의 법칙을 알려주시는데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방법. 그냥 쳐다보라는 말을 듣고서 그대로 본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믿은 사람이죠. 믿은 사람이에요. 믿음이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쳐다만 보면 산다고?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사람이 낫습니까? 약을 바르거나 뭘 먹어야 낫는 거죠. 근데 쳐다보면 산다고? 우리의 상식의 틀을 깨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법칙은요, 우리 상식의 틀을 깨는 거예요. 네. 그게 믿음이에요. 여태까지 살았던 방식,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착하고 정의롭게 살면 나한테 복이 오고, 내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런 방식은요,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은요, 그 틀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면에 다시 태어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이 노뱀 사건에서 있었던 노뱀을 바라보듯이 노뱀처럼 그대로 달리는 한 분,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때 이 바라본다는 말은요,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뜬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홍탁집 아들이요. 이분이 새로워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전에는요, 계속 해도 안 되고, 왜 해도 안 돼요? 그전에는 이 사람이 그냥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음식만 팔고, 돈 팔아서 벌면 쓰고, 네, 딱 그 정도의 마인드, 그 정도의 생각으로 식당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백종원 씨를 만나면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요리를 해야 되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고, 요식업의 세계를 새로 아는 거예요. 식당 주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새로 깨닫게 되면서부터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그냥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살다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를 깨달으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에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오셔서 말씀하셨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예전에 했는데, 마가복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온다. 회개해라.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여러분, 저도 말씀드려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나라지만 지금부터 시작되는 나라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나라예요. 믿음으로 사는
세계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사고의 틀을 깨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건요, 사고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면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삶의 부분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가 제일 아플 때, 예. 내가 해도 안 될 때, 나를 뛰어넘는, 나를 초월하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죠. 그 전까지는요, 해보지 않았던 삶의 고뇌가 시작됩니다. 왜 살아야 되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지?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지? 그런 고뇌가 시작되어야 사실은 이 다시 태어남이 진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고뇌가 없는 믿음, 이런 고뇌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건 내 가치관이 그대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내 진지한 삶의 고뇌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 고민, 그것이 더 확장되고 나아가서 사회의 불합리함, 부조리함, 이건요, 내가 뭘 하거나 내가 뭘 더 배워서 내가 뭘 더 바꿔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는요, 점점 더 악해질 뿐이에요. 점점 더 망해갈 뿐입니다. 그게 이미 성경에서 예언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무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뭐 십자가의 의미가 어떻고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태어나고, 이거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요, 이 삶에 대한 고뇌와 진지한 질문, 그리고 내 세계의 가치관이 깨지고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에 대한 눈을 뜨지 않으면요, 다시 태어나는 경험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죽을 준비 해야 되잖아요. 죽고 나서 그 끝이 멸망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죽을 준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어떤 분은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서 그런가? 아닙니다. 죽을 준비를 잘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할 때, 오늘은요, 가만히 묵상하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어떤 고뇌가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보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시류에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고민해야 되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뇌와 고민, 그 끝은 내가 할 수 없다는 절망.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 마치 장대 위에 높이 올려 들린 노뱀을 바라보듯이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내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의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 내면이 새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내 가치관이 깨지고 변화될 수 있는 시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원하며, 다 같이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와 자신의 고민을 털어 놓았을 때의 그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바꿀 수 없고
내가 해볼 수 없는 그 삶의 고뇌와 고민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그 고뇌와 고민들을 쏟아놓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그 고민 가운데 오직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며 하나님께서 그 내면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병과 묶임에서 치유되며 자유케 되는 그런 경험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가 있사오니, 오늘 나의 생각의 틀을 깨고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들마다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